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 늘 기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 아픈 한 가지 일이 제 마음속에 생각났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몇 주 후에 문자만을 남기고 홀연히 떠나가셨어요. 그 내용을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되실는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문자를 남기시고 그냥 떠나가셨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저는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며칠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드려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면 때로는 무응답, 또 가끔 문자를 받고 답신을 보내는 것들이 처음 보냈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답신을 해 오셨습니다. 계속 제 마음속에 그분의 그 영혼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고난이 있을 때 과연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우리한테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인생 성장 보고서라고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책 속에 건강하게 늙어가는 행복의 7대 조건. 그런데 다른 거는 다른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금주, 운동, 체중관리.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늙어가면서 행복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파도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 또 하나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빠졌다고 해서 문제가 덜 약해지거나 또 더 젊을 때보다 덜해지는 그런 것들이 없죠. 언제든지 우리는 평안할 때도 있지만 이런 문제의 파도, 고난의 파도를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삶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는 파도를 잘 넘어가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어기제가 필요한데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성숙한 방어기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4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 솔로몬 이후로 가장 훌륭한 신앙을 가진 왕이라고 성경은 그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25살 때 왕이 되었고 그 나라가 당시에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나라 민족의 개혁을 위해서 헌신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유다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 공격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중심으로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적 같은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때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에. 자, 한 굽이 넘어갔어요. 이제는 국가적인 그런 위기, 적군이 수십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마지막 남은 성 예루살렘 그 하나를 이제 점령하려고 포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끝나자마자 그때 그 문제가 이제는 해결됐다. 이제 한심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병이 들었다는 게 병이. 그런데 그 병이 심각하게 되어서 죽을 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내 집안에 유언을 하고 내 집 정리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39살이에요. 아수르라고는 나라 일단 제1차 전쟁에서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고 긴장된 상태에 있고 아수르는 지금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어느 때든지 또 한번 공격하리라 라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긴장된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 이제는 왕위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이 병을 피부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무서운 피부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피부병은 욥이 걸렸던 그 피부병이라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욥의 병,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의 병은 아주 심각한 그런 피부병인데 피부병이 걸렸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미 피부병이 걸린 지가 오래됐는데 전쟁에 신경 쓰느라고 자기 몸 관리를 못한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앞에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몸 관리를 못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조금 휴하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 관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피부병이 깊이 파고 들어와서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신앙이 좋은 왕,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백성과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왕, 이 왕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 죽을 거니까 왕권을 넘겨줄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39살인데 아직 후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죽으면 후기자의 문제가 심각하게 혼란에 빠질 거니까 너 죽기 전에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후기자 문제 분명하게 해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39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왕보다도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헌신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버리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군의 침략이나 자신의 질병의 어떤 고통보다도 히스기야를 더 충격으로 빠뜨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는 사실이죠. 히스기야라고는 분의 신앙을 우리가 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비길 만한, 다윗과 견줄 만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뛰어난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왕. 여러분, 이런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했더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 아니죠.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에 자기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것이 바로 이 만들어지는 고난을 이겨나가고 고난 속에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어 기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냥 데려가지 않으시고 보통 사람들 누구에게 너 언제 죽을 거야? 준비해! 라고 말하고 데려가시나요? 그냥 데려가시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냥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너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내 집 정리해라. 너 세울 거 다 세우고 그렇게 해라. 이러면서 죽음을 예고하셨을까요? 아마 히스기야도 그 부분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예고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데려가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예고를 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시고 후대를 세우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나? 분명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어떤 마음이 전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더욱이 고난이 겹쳐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내우애환이죠. 안으로는 질병이고 밖으로는 적군의 침공이고 왕으로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때 정말 방어 기제를 나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를 그는 사용을 했는데 그 방어 기제가 무엇인가를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가 찾아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기로 작정했다고 이와 같이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내 얼굴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 말은 결국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고난을 직면했을 때 과연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에 우리는 행여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사람이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 방황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고는 다짐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질병의 고통이,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문제의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의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예요.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통곡은 단순히 그냥 억울하고 안타깝고 어쩔 수 없어서 엉엉 주저앉아 울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풀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가 훗날 병고침 받은 후에 그 당시의 상황을 해고하며 쓴 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학같이 제비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격렬하게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될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기도응답을 받아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존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편 56편은 그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 그때, 그리고 거기에는 다윗의 믹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교훈. 다윗이 이 고난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꼭 이 뒤에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꼭 교훈으로 주고 싶다. 내 경험을 교훈으로 주고 싶다. 자기는 지금 국내에서도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사울왕과 그의 군대들이 눈을 부라리고 자기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적군이죠. 블레셋은 적군 아닙니까? 적군의 나라에 망명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도 다윗의 존재를 알고, 저 사람 지금은 새끼와 같지만 우리가 그냥 지금 놔두면 큰 사자가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저 어릴 때 처치하자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엉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그런 눈물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여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해라. 하나님, 내 눈에서 떨어지는 이 눈물, 땅에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주님에게 기억되는 눈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다는 것이요. 성도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그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 올려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상달받게 되었고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응답의 병에 담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뛰어다니면서 또 절망하고 가슴 찌면서 눈물을 흘릴 그런 시간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눈물을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신다, 씻어주신다 라고는 말은 응답해 주신다 라고는 의미도 있고 위로해 주신다고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 결코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숙한 이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겹치기로 그에게 닥쳐와서 매우 애완의 그런 고난이 자기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어 기제를 그는 분명히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성숙한 방어 기제가 갖춰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사명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런 사명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추적해보면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 첫째는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었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가 39. 그때까지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정시대에 왕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한 비극인데, 이 문제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다윗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야 한다고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키면서 너를 살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보너스로 하나님이 후대를 주셨어요. 므낫세라고는 후대를.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 중에 승리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승리는 아니고 여전히 아수르는 살아있고 계속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 그 옆에 바벨론이라고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이 나라도 계속해서 이쪽 통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이 죽게 되고 나라가 왕권 다툼으로 분열이 초래된다면 이 나라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분열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위기의 나라를 건질 사명 완수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결국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응답을 보게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보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5절에 보면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거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지금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보호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행여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서는 언제든지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너무나 건조하다면 주여 내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안타까워 울고 간절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고 싶어서 울고 주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서 우는 그런 눈물이 살아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숙한 방어 기제를 우리 성도들이 다 가져야 돼요.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져 주저앉지 아니하고
자기의 갖추어진 방어기제를, 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자기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도 구하고 자기의 삶도 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고난의 절망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라.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370장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70장 중에서 1절, 2절만 부르실 텐데 우리 2절을 보시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우리의 상황, 두려움과 한숨 변화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방어기제를 통해서. 주 안에 있어야, 1절에 보니까 방어기제를 이분은 사용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찬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1절, 2절만 우리 한번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지금까지 나 어떻게 이 파도 앞에 서 있었는지, 이 파도를 어떻게 직면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주저앉아 절망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여러분 성숙한 방어 기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내가 방어 기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고난을 오히려 성숙한 방법으로 변화시켜 승리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밀려들어오는 파도가 있고 그것을 내가 어찌할 줄 모른다면 히스기야가 가르쳐주신 이 방어기제, 다윗이 가르쳐준 이 방어기제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통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면서 혼란하고 복잡했던 우리의 마음, 정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마음 전심을 주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언제나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굳게 서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기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어기자를 사용하여 어떻게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고 승리로 바꿔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성숙한 방어기제를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방어기제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주저앉아버리는 저희 인생이 아니라 성숙한 방어기제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도 고난의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